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너무 좋은데 제가 여기 처음 예배를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공적인 이렇게 노예 행사 빼고는 이렇게 처음으로 예배를 왔는데 제가 오늘 참 잘 왔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찬양 여러분 매일 이렇게 매주 수요일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다 데리고 와서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싶더라고. 진심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은혜를 받았고 저는 지금 이제 설교를 안 해도 되겠다. 너무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찬양팀이 우리 목사님도 전 몰랐네요. 저렇게 재능이 뛰어나신 줄 몰랐고 여기가 오포면인가요? 오포읍 사람들은 뭐 하나 몰라. 아니 오포읍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놔두고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좋은 교회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정말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 역사가 몇 년 됐어요? 36년 1984년 누가 초창기 멤버 손 들어봐요. 초창기 처음부터 다니시던 분들 1984년 저기 일원동 그리고 여기에 몇 년도였죠? 2000년도 19년 정도 됐네요. 제가 왜 좀 관심이 있냐면 이 교회 원로 목사님 박주랑 목사님이 여기 올 때 제가 수원에서 목회를 한 18년 정도 목회했거든요. 그 18년 목회하는 교회가 성원교회예요. 성원교회. 여기는 성림교회예요. 그 당시에 목사님들 동기 목사님들끼리 개척을 한 거예요. 서울 일원동에 수원에 성원, 여긴 성림. 그런데 그 교회는 목사님이 한 3, 4년 하고 딴 데랑 이렇게 바꾸셨어. 그리고 그 목사님이 또 몇 년 하다가 그만두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바톤을 이어서 그 교회를 목회를 했는데 아무튼 그때부터 여기 한 집사님이랑 여기 다 집사님들 대학생 때 만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낯이 익은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정말 좋은 교회죠. 이 교회가 그렇게 역사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오포 자리가 좁아. 넘어져야지 이런 게 많아. 뒤로 착 밀고 그냥 막 꽉 채워서 집회하고 찬양 집회 막 이것만 해도 사람들 벌떼같이 몰려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길을 축원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미세먼지 오늘 또 얘기를 들었는데 요새 정말 미세먼지 굉장하죠. 숨도 못 쉬겠어요. 저도 제가 이 나이까지 살면서 이런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네팔을 갔는데 네팔은 네팔 카트만두라는 시내에 엄청나게 정말 이 앞이 안 보일 정도로다가 먼지하고 막 이게 이렇게 쌓였던 걸 기억해요. 그때만 그랬는지 아무튼 지진 나고 한 몇 년 있다간데 3, 4년 됐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거기다 교회를 하나 세우는 바람에 그걸 갔다 왔는데 정말 어떻게 이런 세상에 살까? 마스크를 써도 앞이 안 보여 그냥. 그런데 오토바이는 가득 차갖고 다녀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전부 후진국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저기 필리핀 마닐라들 가도 그렇고 태국 방콕을 가도 그렇고 전부 다 그 먼지들이 말도 못해요. 근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요즘에 이래. 이거 어떡하지? 정말 이거 어떻게 거둬요? 이거 해결책 있는 거예요? 있다고 그래요? 아무도 못해요. 지금 대통령도 못해요. 이걸 우리나라 과학자가 없어서 못하나요? 못해요. 해결 못합니다. 저는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이거 누가 걷어줘야 되냐면 하나님이 걷어줘야 돼요. 이 민족 하나님 살려줘야 돼요. 정치, 경제 다 어두워요. 지금 미세먼지가 가득해요. 곳곳에.
이걸 왜 하나님이 거둬줘야 되냐? 성경은 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 민족을 살릴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누가 고쳐줘야 돼? 하나님이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요엘서에 보면, 요엘서의 1장 4절에 보면 거기 그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래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내가 찾아서 하려면은 지금 뭐 시간이 아무튼 찾아서 봐도 되는데, 그 요엘서가 뭐냐면, 요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지금 메뚜기 재앙 그리고 기근, 민족에 엄청난 대재앙이 왔다고. 근데 그 1장 4절의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근데 그게 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다 뭐냐면 로커스트예요. 로커스트가 메뚜기란 뜻 아니에요. 제가 뭐 영어를 잘은 모르는데 로커스트가 메뚜기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로커스트 스웸,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먹은 것을, 남긴 것을 누가 먹냐? 그레이트 로커스트, 아주 커다란 메뚜기가 다 먹고, 그 다음에 그걸 남긴 걸 또 누가 먹었냐? 영 로커스트. 그걸 또 누가 먹었냐? 아더 로커스트, 다른 메뚜기가 또 먹더라는 거예요. 다 먹었고 아무튼 하나도 남김이 없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이렇게 절망적이고 이렇게 정말 비참하고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뭘까? 성경에 여러분 요엘서가 찾기가 쉬우니까 한 번만 찾아봐. 한 번만. 2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12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뭔가 한번 보세요. 요엘서가 몇 페이지예요? 못 찾는 분을 위해서 가르쳐준 거예요. 1272. 다 찾았어요? 요엘서 2장 12절이에요. 한번 요 절만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나왔네 벌써.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러분 해결책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여기 내게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누구한테?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한테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온 세계가 발전을 하고 과학적으로 문명이 발전하고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 손치더라도 이 민족을 먹여주고 이 민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맨날 뭐 기독교가 어쩌고 뭐 이러지만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부분은 고쳐가면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그죠?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혔다가 밤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막 옥토가 움직이고 막 지진이 나오고 막 그러면서 제수들의 그 이 얼검했던 뭐 수갑 착고라고 그래, 착고가 다 풀려지고 막 이러면서 막 엄청난 대혼란이 오죠. 그런데 그걸 간수장이 봤어요. 기가 막히죠. 이게 다 도망가고 제수들 다 도망가고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돼? 내일이면 죽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해, 얼마나 두려워. 그래서 그냥 차라리 내가 죽는다 그러고 자결하려고 그래, 자살하려고 그래. 그때 사도 바울이 여보셔, 왜 자살해? 우리 여기 다 있어, 걱정하지 마, 살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무릎을 꿇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대답 한번 해봐요. 누가? 시작.
처음 들어요? 어떻게? 아니 괜찮아. 아이 우리 좀 편하게 하자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을 받아들이면,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너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가정도 살 수 있다는 거. 네 인생 다 살 수 있다는 거죠. 젊은 분들이 많아갖고 제가 좀 긴장이 돼요. 왜냐하면 요즘 젊은 분들이 참 이게 또 워낙 정보력이 뛰어나가지고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성림교회는 참 감사한 게, 옛날에 그 원로 목사님도 맨날 와서 자랑했어. 우리 교회는 막 젊은이들이 많이 크고 있고. 내가 그래서 정말 기대한다고. 이 성림교회가 앞으로 큰 역사를 만들리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신앙은요 자꾸 시인하는 게 중요해요. 시인이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자꾸 입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입으로 자꾸 시인해야 돼. 옆 사람한테도 사랑한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내가 너 관심 있다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부부 나오신 분 손 들어봐요. 부부 나오신 분. 이렇게 부부요? 자주 하세요? 사랑합니다 자주 해요? 예. 여기는 뭐 모험적인 부부네. 또 아까 누가 손 들었죠? 손 들은 분 한 분 얘기. 이렇게 짝이신가? 저 끝에? 여기 짝이야? 이렇게 짝이고 이렇게 짝이시고 자주 해요? 나 당신 사랑하고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런 얘기 해요? 잘 못한 것 같아요. 오늘부터라도 반성하고요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꾸 입으로 시인하면서 마음도 자꾸 더 가고요, 또 책임도 지게 되고요, 또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런 말을 들으면 저쪽에서도 또 반응이 또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애기들 많은데요, 애기들을 키울 때 가장 좋은 거는 야단치고 막 혼내고 막 안 되지만 되는 방법 하나는 정말 진심으로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사랑한다 얘기해 주고 이해해 주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갑자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는 믿음을 자꾸 고백하고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아멘 잘해야 돼요. 아멘. 근데도 안 하네. 아멘을 왜 아멘을 잘해야 되냐면 이게 시인이에요. 시인. 아니 축복받으라 그러는데도 축복이 목사님이 받으랜다고 받아지나? 받아진다라는 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야. 그래서 이게 나는 교회 와서 제가 어떤 분들은 그래, 이 아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분들은 사람들을 막 일부러 막 그렇게 막 홀려가지고 막 아멘을 하게 하고 그러냐 그러는데, 난 그렇다고 그 아멘 안 할 사람은 억지는 안 해도 돼요. 그럼 속으로 하라 이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을 하라는 거야 자꾸. 그러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리고 또 이거는 완전히 보너스인데,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하면서요 막 믿습니까 내지는 축복합니다 그러는데, 이러면요 힘이 쫙 빠져서요 성령이 이렇게 감동이 오다가도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잊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탁탁 받는 이 감동이 입술로 여러분들이 얼굴 표정에서 탁탁 받아주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말씀하면서 막 이 감동이 확 밀려와요. 여러분이 그런 성림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이쁘게 앉아있네. 제가 옷 좀 벗어도 돼요? 제가 보통 잘 요새 안 벗었는데 오늘 좋네요. 인생요, 우리 사실 인생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자신 있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아무도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기 뭐 젊은이들, 창창한 젊은이들은 이 얘기하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나이 드셔가지고 뭐 저런 얘기를 할까 그러지만, 사실 인생이요 엄청나게 자신 있고 그렇지만요 내일 하나도 몰라요. 서울대학 나오면 다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돈 좀 있으면 다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니 조연아, 죄송한데 나 그분 이제 개인을 인격적으로 모독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조연아 그분이 대한항공 그 회장님 따님이잖아요. 부사장인가 지금 상무인가 아무튼. 그런데 아니 그분이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서 가정도 맨날 사람들한테 욕이나 먹고. 여러분, 사람이 사람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부터 은혜가 내려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니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봐요.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깊이 기도해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응답을 듣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따라갈 사람 있어요 여기? 하나님은요 역사를 지배하는 분이요, 모든 바람과 파도 다 지배하시는 분이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산다는 건 이건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분을 내 아버지로 삼고 산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세상에 없어. 세상에 없어. 여기 우리 젊은 집사님들 그 하나님 만나서 인생 핀 거예요. 아우 목사님 내가 뭘 펴요? 폈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평생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와. 그 중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인물 누구 있어요? 혹시? 잘 생각 안 나요? 자, 아브라함 좋은 사람. 아브라함, 모세, 요셉, 다윗. 누구 얘기해 줄까요? 다윗 한번 봐봐요. 다윗 봐봐. 네 명 다 할 수도 있어. 밤새서 할 수도 있어. 내가 성경을 쫙 꿰면 밤새도록 여러분하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다윗 얘기했으니까 다윗 얘기하면. 다윗이요? 다윗 목동이요, 목동. 그냥 들판에서 양치는 목동. 그냥 매일 찬송 부르면서 양치다가 사자가 와도 막 주여 믿습니다. 저 사자를 물리쳐 주옵소서. 그래놓고 막 소리 지르면 사자가 도망가. 막 이 발톱을 막 그냥 싸워갖고 이겼다라는 거예요.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콱 피는 듯 해가지고 전장에 나가서 막 승리한다고. 근데 그게 끝은 아니야. 인생이라는 건 이렇게 많은 굴곡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의 역사도 보면 이렇게 넘어가다 어느 순간에 콱 펴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듯이 인생도 마찬가지요. 여기 다 이제 여기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알아. 이게 인생이 늘 이렇게 쭉 올라가진 않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그런데 중요한 건요. 조금씩 올라가는 게 중요해.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으면 좋고 조금씩 좋아져서 올 내년 점점점 도와지기를 축원합니다. 어쨌든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전쟁의 승리가 순간적으로는 독이 된 것 같아요. 왜? 사울이 막 다윗에게 국민들이 막 모든 인기가 올라가니까 막 열이 받아가지고요. 사울왕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래가지고 막 도망 다닌다고. 그 다윗이 도망 다니고 어떤 때는 막 미쳐 죽을 것 같아서 미친 척까지 해.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편이 됐어요? 다윗 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살렸어요? 죽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지금도 가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은 누구냐? 다윗이요. 다윗의 별. 다윗.
그분은 하나님이 꾸준히 높여서 마침내 최정상에 올려놓은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여러분 순간적으로 꺾어졌다고 해서 꼬꾸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쫙 해서 마침내 주인공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영화 보면 주인공이 막 비행기 꼬리에도 매달리고 기차 끝에도 매달리고 막 그래. 죽어 안 죽어? 왜 안 죽어? 감독이 절대로 죽이질 않아. 주인공은 왜? 거기에 가서 마침내 그렇게 끌어가야 이게 영화의 묘미가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삼으셨어. 그러면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어. 계속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끝내겠어요? 하나님이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봐봐요. 이게 참 나사로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나사로 얘기?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건 다 알죠? 죽었다 살아나는 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 왜? 사람은 한번 죽었다 살아나도 또 결국은 죽어.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부활한 게 아니야. 그냥 죽었다 살아난 건데 중요한 건 지금 그 자매 형제들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세 자매가 살았다고. 그러니까 집도 가난했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가끔 묵고 너무너무 친하게 지냈던 자매들이에요. 그래 그 마리아는 예수님 발에 향유도 묻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은 딴 데 가 있는데 나사로가 아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냈어. 우리 나사로가 죽게 됐는데 어떡하죠? 빨리 내려오시면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참 그땐 야속할 수밖에 없어. 예수님이 그 순간에 바로 안 가세요. 이틀을 더 유했다고 그래. 그리고 나서 거길 가. 갔더니 죽었어.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이요? 이 인생의 삶에서 요게 한 발만 빨랐으면 될 텐데 죽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동네에 들어갔는데 마르다는 나오는데 마리아는 안 나와. 왜 안 나와요? 내가 보기엔 시험 들은 거예요. 시험이 크게 들은 거예요. 마리아를 더 사랑했잖아. 마리아가 더 칭찬받았잖아. 말씀도 잘 듣고 맨날 그래가지고 너 정말 좋은 걸 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안 와. 왜? 너무 낙심이 되니까. 가끔요 낙심이 되면요 기도도 잘 안 돼. 너무 큰 일이 벌어지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한숨만 나와요. 눈물만 나와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야. 예수님이 마르다 만나서 야 너무 걱정하지 마. 네 오라비 살 거야. 나도 알아요. 부활 때 되면 다 사는 거 나도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죽었어요. 마리아도 죽었어요. 왜 여태 계셨어요? 왜 여태? 우리 어떡하라고요? 예수님께서 거기다 대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읽은 말씀. 야 어디다 두었냐? 예, 무덤에 누웠는데요 나흘이나 됐어요. 썩은 냄새 나요. 아니야. 네가 믿으면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무덤에 가서 무덤에서 돌을 옮겨놓으라. 돌을 옮겨놨어. 옮겨놓으니까 거기다 대고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다 그래? 수족을 동인 채로 나왔다 그래. 여러분 사람이 염한 상태로 나왔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주님이 계시니까 그게 다 해소가 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예수님 계시면 문제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해결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요. 내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 믿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 자녀예요. 이 믿음을 가지면 그 주님이 얼마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천지 우주 만물의 권세를 다 지니신 분이요. 지금 죽었어. 죽었는데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요. 제가 이 말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 21세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기도하다가 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누가? 네가.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라고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내가 믿으면. 자, 시작. 내가 믿으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글로리 오브 갓. 이 하나님 영광이란 말이 뭐예요? 영광. 이게 광채예요. 뭔가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역사.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 나사로가 죽은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살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처음부터 출발하면서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영광의 역사라는 게요, 우리가 상상하는 역사 이상이야. 여러분, 그 이상이야.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가 생각하는 것부터 훨씬 높은 데 있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다른데 그 역사는 사람들 아무도 나사로가 살아나리라고 상상도 못했어. 죽은 지 나흘 됐어요. 지금 무덤 속에 있어요. 이제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돌문 옮겨놔. 될 수 있어. 나사로야, 나와라. 할렐루야. 이게 역사예요, 역사. 우리 다 맨날 안 된다. 웬만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안 돼요. 우리 인간은 안 돼요. 옛날에 산소 팔 때 뭘로 팠어요? 삽으로 팠어요. 여러분, 요즘 뭘로 파는 줄 아십니까? 산소를 안 가봐서 모르죠. 저는 이제 뭐 장례를 많이 치러보고 다 하니까 다 알아. 그 산소를 파는데 요즘은 포크레인으로 파요. 그러니까 겨울에도 문제도 없어. 그냥 갖다 딱 파면 돼. 옛날에는 삽으로 파면은 겨울에는 꽁꽁 얼어갖고 묻질 못해.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가묘라고 그래. 이렇게 대충 파고 거기다 넣어놓고 날씨 풀리면 해요. 무슨 얘기? 여러분, 사람하고 포크레인하고 차이가 났듯이 사람하고 하나님과 차이는 천지 차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라고 그래. 누구 보러? 베드로 보러. 야, 너 걸어와.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올라오고 풍랑이 일으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풍랑아, 잠잠해라 그래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바람아, 멈추어다오. 그럼 바람이 멈춘 사람 없어요. 누구니까 하는 거예요? 주님이니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멈춰주면 멈춰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그런 얘기했죠. 왜 주님이 이 미세먼지 이런 거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인간이 물론 노력해야 돼. 인간이 다 파괴했으니까, 인간이 이렇게까지 만들었으니까 인간 노력해야 돼.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걸 지금 걷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디서 불어오던 바람이 불어와서 쫙 씻어 가줘야나 이걸 해결할 수 있어. 공기청정기 100대를 갖다 놔봐. 요즘 학교에 공기청정기 놓고 뭐 버스 안에도 공기청정기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레스토랑에도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 신문에 났더라고. 해결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작년 여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더웠어? 정말 더웠어. 더워가지고 뭘로다가 살아? 사람들은 에어컨으로 살아. 에어컨 틀면 틀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 참 고맙죠. 이 안엔 시원하게 되니까 기계가 발전해. 그걸 틀면 틀수록 바깥은 점점 더워지는 거야.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공간을
한번 움직이니까 어느새 제가 작년 8월에 저기 안식년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저는 외국에 갔다가 왔다고. 거기도 더워 물론. 그런데 사람들이 전화 이렇게 카톡 이런 거 하면은 막 한국은 지금 더워서 미칠 지경이래. 그 와서 한 며칠 있으니까 진짜 더워서 정말 엄청 덥더라고. 근데 며칠 있다가 갑자기 찬바람이 나기 시작하니 싹 내려갔어. 여러분 이거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아유 그걸 뭘 꼭 뭐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런 길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럼 누가 해? 그냥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 이게? 누군가 운행해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 별을 움직이고 누군가 태양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 역사를 주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앞으로 이런 기회를 가질 기회는 없을 거예요. 또 뭐 저 훌륭한 목사님이 뭐 날 또 부르겠어? 오늘이니까 한번 부른 거지. 그런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살아요. 믿음이 있으면 산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인생이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한번 찬송할까요? 그거 돼요? 몇 장이지 그거? 찬송가 있는데 다 여기 나와요? 화면 나올 수 있어요? 살아계신 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찬송가에도 있어요. 죄송해요. 갑자기 그 찬송이 부르고 싶어졌어. 몇 장이지? 하나님의 여기 찬송가 우리랑 다른가? 171장. 내가 아까 외웠었는데 옛날부터 이게 외우고 있는 찬송인데 내가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한번 이게 1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조금 빨리 박수 치면서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신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두려움이 전혀 없네. 미 사라지네,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 한 번 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움 떨쳐버려주고 모든 절망에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삶의 기쁨으로 인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몇 시까지 할까?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찾아봐요. 히브리서 11장 6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아멘. 야, 이거 교인들이 대단하네요. 다 외우는 사람들도 있네.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줘도 우리는 사람이 많은데도 하나도 못 외워. 그런데 여기 뭐 외우는 사람들, 믿음. 여러분, 하나님, 그 천지의 주재자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여러분 때문에 기쁠 일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이 날 믿어줄 때. 여러분, 신랑이 제일 기쁠 때는 뭘까? 날 인정해주고 믿어줄 때. 우리 자식들이 정말 이쁠 때가 언제냐? 부모를 믿어줄 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때 이뻐요? 맨날 우리 아버지 맞아? 우리 엄마 맞아? 뭔 엄마가 저래? 이런 자식 이쁘겠어요? 안 이뻐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자꾸 고백하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분을 유일하게 만나는 방법이 뭐냐? 믿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쟤는 보지도 않는데 이렇게 믿는구나.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냐?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살아계신 부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정말 그분이 살아있음을 늘 고백하는. 절망할 새가 있을까 없을까? 낙심할 새가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낙심될 때 많아요.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겪기 때문에 어떤 때는 기도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눈물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시 눈을 들어 누굴 보라?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님을 쳐다보면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이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또 자기를 이렇게 찾으면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여러분, 구원 믿음의 결과예요. 너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뭐예요? 내가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하나님께서 받게 해주신다라는 거잖아요. 이 믿음의 선조들이 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으니까 나중에 다 상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상해 주죠. 요셉, 요셉 정말 기똥찬 분 아니에요? 우리는 총리 된 것만 기억해. 여러분, 요셉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요? 어려서 잠깐 부모의 사랑을 조금 많이 받았어. 근데 그 집에 배다른 형제가 엄마가 넷이야. 엄마가 넷. 얼마나 비참한 가정인지 몰라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어려서부터 영특했다고. 요셉 이분이 영특해가지고 내가 보니까 우리 형제들을 내가 살려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런 꿈을 주시는구나. 그런데 그 꿈이 순간에 산산조각이 나. 어떻게 이게? 남의 나라 노예로 가요. 그것도 외국 땅, 이방 땅에 노예, 종살이 하러 가는. 남의 집, 이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식모살이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미국 가서 남의 집 식모살이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잖아. 그런 살이를 해요. 그래도 요셉은 안 포기. 하나님 계십니다. 주여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옆에서 보니까 야, 주인이 봐도 대단하다. 쟤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는 것 같아. 뭐든지 다 열어주는 것 같아. 노예가 열리면 얼마나 열리겠어. 그런데 옆에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노예지만 뭔가 달라 보여. 그러다 또 정말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또 감옥을 가. 억울해 죽겠어. 그것도 모함으로 감옥에 갔다고. 그러면 감옥에 갔으면, 감옥에 갔는데 얼마나 열통이 터지겠어요.
열통 알아요? 열통? 열받아. 너무너무 열받는데 이분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열어줘. 안 될 것 같은데 다 열려. 그 고생하고 끝난 것 같은데 열려. 그래갖고 애굽 총리가 돼서 그 형제들 결국 다 살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요셉 얘기요. 창세기 39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 요셉의 얘기예요. 보세요. 읽어보세요. 그걸 이렇게 속을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아픈 가슴인데 하나님이 다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열어가셔서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웃어야 웃는 거야. 지금 중간에 고생한다고 너무 그런 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어. 단소승자 마지막 끝에 가서 웃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잘 믿으면요, 주님이 보상해 줘요. 여러분, 클린턴 대통령 같은 사람 뭐 한참 나중에 뭐 문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분요, 어려서부터 성가대하고 찬양대하고 이렇게 자란 거예요. 계모 밑에서 자라면서도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귀한 분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부족해서 그런 어떤 실수들을 범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친구, 아주 친한 친구는요 그러다 죽었대요. 자살해서. 배운 것도 많고 돈도 많고. 그런데도 여러분, 저기 얘기 알아요? 오프라 윈프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오프라 윈프리? 들어보신 분? 몇 사람만 못 들어봤는데, 오프라 윈프리라고 세계를 움직이는 여성 있어요. 이 오프라 윈프리 쇼라고 해서 이 토크쇼 하는 사람, 말로다가 이 미국 텔레비전에서 이거 하던 분인데요. 그분이 아마 여자로서 재산도 이럴 거예요. 영향력도 이거예요. 근데 그분의 삶을 보면요, 14살에 친척 오빠한테 성폭행 당해갖고 임신해서 애를 낳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 좌절하고 죽어버렸을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할머니 밑에 가서 할머니가 신앙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걸 딛고 일어나요. 매일 감사일기를 써요. 감사일기를. 세계를 움직이는 여성이 됐어요.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붙잡으면 어떤 절망의 상황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성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든 걸 지금 아픔 이런 것들 뒤로 다, 예전 것 다 잊어버려. 그냥 주님만 붙잡고 나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 주님만 믿어.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아우, 얼마나 난 찬양하는데 막 내가 눈물이 나올 것 같더라고. 너무 좋아서. 야,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어. 진짜요. 오포 온민들 여러분, 방송해야 돼. 이거 왜 안 오냐고. 여기 왜 이게 성림교회를 안 오냐고 방송해야 된다. 죽었던 그 영광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요. 믿으니까. 믿으면 된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너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방법은 그때마다 다르긴 해요. 우리가 그걸 재현할 수는 없어. 똑같이. 여러분, 똑같이 재현되는 건 없어. 여러분 얼굴이 여기 뭐 몇십 명 앉아있지만 여러분 얼굴 한번 봐봐. 다 봐봐.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봐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도 없어. 참 놀랍잖아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도 항상 똑같은 건 없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건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사건 알죠? 출애굽하다가 제일 첫 번째 어려운 난관이 뭐였어? 홍해요. 홍해가 앞에 가로막혔다고. 뒤에서는 애굽에서 군사들이 쫓아와. 탁탁탁탁탁탁탁 막 뒤에서 총질하면서 쫓아오는 거야. 그럼 앞에는 바다야. 어떻게 건너가? 다 죽는 거야. 몰살당하는 거야. 야, 하나님 앞에
주여! 모세가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 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할 거야. 너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하나님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을 봐라. 구경해라 라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막 동풍이 불면서 막 바람이 부는데 바다를 쫙 갈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도 않죠? 바다가 갈라져요. 이 역사 아무도 못해요. 그런데 또 이 역사가 자주 일어나는 것다. 딱 한 번. 왜? 이 백성들 살리면서 이 백성들에게 그 기적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저 이렇게 건강해 보이죠? 저는 젊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전 19살 대학교 들어갈 때 그냥 얘기할게요. 저 폐결핵 선고를 받았는데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느냐 말느냐 이런 막 그런 걸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갔는데 젊을 때니까 약 먹고 막 이런 게 귀찮으니까 조금 쉬고 그러다가 결국은 재발되고 나중에는 죽게 됐어요. 피를 토하고 막.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권사님이 기도를 밤새도록 그 전에도 기도를 했죠. 근데 그날 밤에 막 피가 막 기침을 하면 퍽퍽 터져 나오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우리 어머니 권사님도 기도했어.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살려주면 내가 이 아들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웃죠? 나요 사실은 주의 종 안 되려고 내가 어려서부터 우리 시골 교회를 다녔는데 장로님, 사모님 뭐 이런 분들이 맨날 그래. 문희 너는 이 다음에 목사 되라 그러면 왜 그러세요? 저는요 절대 목사 안 될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시골 교회 목사를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야. 먹는 것도 부족하고 맨날 그래갖고 나는 장로 되겠다. 정말 돈 좀 잘 벌어서 내가 무역학과 들어갔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때 굴복을 했어. 근데 참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그 밤에 우리 어머니가 밤새 울면서 기도하고 나도 이제는 뭐 더 이상 저걸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살려만 주면 내가 그 목회의 길로 들어서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났는데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그래 내가 고쳐주마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잠들었어요. 놀라운 역사.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그 전까지 먹지도 못하지 왜 계속 이 각혈을 하니까 피가 멈추는 거예요. 이 각혈이 멈춰지는 거예요. 피토하는 게 멈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이 하늘에서 무슨 뽀빠이 이상용처럼 막 힘이 솟은 건 아니야. 여전히 힘없고 여전히 밀밀 되는데 그때부터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 내 건강이 이렇게 내려오는 삶이었다면 그 밤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고쳐줄게. 그 밤부터는 쫙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이 20대 때보다도 지금이 더 좋아요. 몸 상태로는. 그냥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왜 제가 이런 얘기까지 여러분들한테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는 다 달라. 똑같은 건 없어. 그러나 분명한 건 믿으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가 소원한 것 갚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가요 능력의 종교예요. 기독교는요 능력의 종교잖아요. 여러분 말씀만 믿어봐. 말씀만 순종해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그러니까 처녀가 애를 이런 얘기는 정말 청소년들이 있어서 아무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 들어갖고 죽게 됐는데 어떻게 그러는데 주님 오셔서 좀 내 하인 좀 고쳐주세요. 손으로는 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 오는데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주님을 감히 우리 집에까지 모시는 것 자체가 좀 이게 경망스러운 것 같아서 뭐라 그래요? 주님 그냥 내 수하에도 부하들이 있는데 말만 하면 되더라고요. 주님이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낫어요 안 낫어요? 낫어요.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요. 말씀대로 사세요. 믿음 가지고 말씀에서 하는 대로 해요. 말씀 듣는 시간요 귀하게 여기세요. 어떻게? 소리가 나야 돼. 소리가 나야 돼. 귀하게 여겨야 돼. 이게 맨날 들려지는 게 아니요. 어느 날 말씀이 딱 닫히잖아요. 그럼 내가 기가 막힌 게요. 조는 사람들이 나는 진짜 피곤해서 조는 줄 알았거든. 근데 이 귀가 막히면 조는 사람들, 어떤 분은 정말 피곤해서 한 번 정도는 조라. 그런데 매 시간 조는 사람이 있어. 매 시간 귀가 막히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듣기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밭에서 뭔 싹이 나겠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능력이잖아요. 너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 나도 능력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힘이 팍팍 오는 거예요. 요 단계까지 들어가야 돼. 여긴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기도의 능력.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 왜 그렇게 자꾸 하라. 나는 참 교인들이 가끔 우리요 옛날 얘기하면 젊은이들한테 혼나는데 옛날에 정말 기도원이 꽉꽉 메꿔줬었어. 이 기도원 가면 산에 가면 70년대 80년대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소망이 없으니까 전부 다 기도 안 와서 울며 불며 뭐 어디 앉을 자리도 없어. 막 그 넓은 강당에 방석 착착착착착 앉아갖고 꽉 차서 예배하고 그랬어요. 요즘 기도원에 가봐 텅텅 비어 있어요. 안 와. 기도 안 해.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안 와. 나는 성린교회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수요일 날 예배, 주일날 뭐 한 10배 뭐예요? 이 10배? 아니 그 정도 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수요일 날 이렇게 모여서 이 예배하는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깊이를 자꾸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자꾸 훈련인데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뭐 다 들으시는데 뭐 다 듣지. 하나님 다 들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미국에서 기도하는 거 들을까 안 들을까? 들으세요. 아프리카에서 기도하면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들으세요. 한국에서 기도하면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 미국에서 지금 기도해도 듣고 지금 한국에서 기도하는 것도 듣고 저 아프리카에서도 기도하는 것도 들어. 하나님이 소리 안 내서 기도해도 들을까 안 들을까? 들어. 소리 질러서 기도하면 들을까 안 들을까? 들어. 문제는 지가 기도를 못해. 말은 그래. 말은 속으로 조용히 해. 기도 별로 안 해요. 우선 습관이 돼야 돼. 훈련이 돼야 돼. 그리고 나서 조용히 기도해도 되고 소리내서 기도해도 되고 방언으로 기도해도 되고 그냥 기도해도 되고 그래요. 기도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걸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들을까 말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런 기독교가 십자가 이 능력이잖아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저 십자가 붙드는 거 그게 와서 혼자 와서 십자가를 쳐다봐도 힘이에요. 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가지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저 십자가 여러분 그래서 외국 영화 보면 십자가를 이렇게 탁탁 들이대는 거 봤어요? 이거 너무 샤머니즘 아니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면 그것도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괜히 그냥 혼자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장난삼아 하면 귀신 거꾸로 들어와.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외치는 사람. 나는 십자가 목걸이 나쁘지 않다고 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걸고 다니라 이거야. 차에다 십자가 걸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내가 저걸 보면 주님 생각이 나고 이런 마음으로 걸고 다니면 괜찮아. 문제는 이거 걸려 있으면 좀 차 사고도 면해 주겠지, 이런 생각 가지지 말고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야.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이쁘게 보시고 기쁘게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그냥 넓은 의미로 보면 나쁜 데서 좋은 쪽으로 옮겨지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구원받는 건 뭐예요? 물에서 건져치는 거예요. 수렁에 빠진 사람이 구원받는 건 수렁에서 건져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아파, 가슴이 아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회개하고 하면 나를 어떻게 그 아픈 데서 건져내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늘 십자가를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다 갔어. 이제 마지막 하나. 기독교는요, 성령의 능력, 이걸 믿어야 돼. 하느님의 영의 능력. 이분이 오시면요, 권능을 받는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 파워. 무슨 파워? 다이너마이트 같은 파워. 에? 다이너마이트 알아요? 그냥 산도 날려버리는 그 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얘기를 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이럴 땐 좀 같이 알면 좀 따라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쩍어 나 혼자 그러면은.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영을 자꾸 삼어야 돼. 성령은 이 주님, 이건 뭘로 다 한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게, 믿음으로 내가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받아들여야 성령께서 오셔서 내 삶을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요, 여러분이 주장해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요, 금방 쓰러져. 이거는 뭐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마찬가지고 잠깐이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든든히 세워가야 돼.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한 그 이 막 초대교회 120문도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해갖고 얻는 게 제일 처음에 나타난 현상이 뭔지 알아요? 방언을 말하는데 방언을 통해서 뭘 말하더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래요. 하나님의 큰 일. 입술이 벌써 달라.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야. 여러분 입술이 맨날 부동산만 얘기하고 막 돈 얘기만 하고 이런 입술 정도면 그 뭐 다 하는 거잖아. 다 하는 거. 뭐가 하나님이 좀 지으신 목적이 좀 뭐가 달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게 이게 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할 때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자꾸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만 들으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지, 감사하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거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 사업 복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올려. 또 하나는요, 희망이 생겨. 희망. 우리 그 성서의 성서적 용어, 기독교적 용어로 뭐 소망이라고 그래, 소망. 근데 이 영어로 보면 그냥 호프요. 희망이라고 번역을 해.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이 희망을 가지지 않으면요, 다 어깨가 처지는 거예요. 어깨 처져본 경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깨 처져본 경험 있는 사람. 아주 뭐 이렇게 고고해들. 예? 처져본 경험 없어요? 내가 보니까 내 경험이야. 내 경험으로 보니까 세상에 돈 없어도 괜찮고 조금 권력 없어도 괜찮고 자랑거리 없어도 괜찮은 데 있잖아요. 뭔가 나한테 이렇게 나쁜 말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거나 이렇게 삶에 대한 의욕이 상실되면요, 어깨에 힘이 쫙 빠져. 그리고 먹기도 싫어. 재미가 없어. 그런 경험은 해봤죠? 그럼 어깨에 힘 빠졌던 거예요, 그때가. 또 그렇게 마무리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이들이 꿈을 꾼다고 그래요. 젊은이가 환상을 본다고 그래요.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예언한다고 그래요. 그럼 뭐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늙은이들도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비전을 자꾸 가진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입으라는 거예요. 이걸 자꾸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은혜를 자꾸 입어서 내 힘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를, 그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꿈, 그 소망, 그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하고 언제 만날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믿으세요. 믿으면 여러분의 삶은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이 책임져. 왜?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니까. 그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쫙 빠져서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거야 없는 거야 라고 할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 젊은이도 안 돼, 소년도 안 돼.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이 생겨.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던가요? 본 적 있어요? 비행기 타본 사람 손 들어봐요. 비행기 타본 사람. 비행기가 올라갈 때, 비행기 올라가는 거 보셨어요? 네? 어떻게 올라가요? 뚜뚜뚜뚜뚜뚜뚜뚜 가다가 잠시 후에 비행기가 이륙하겠습니다 하고 올라갈 때는 똥구멍이라는 그 뒤에서 막 쏟으면서 팍 올라가, 막 힘있게 쫙 올라가는. 그런데 우리 삶이 늘 이렇게 밑에 이렇게 처져 있다가 주님을 쳐다보면 다시 비행기 올라가듯이 올라가고 저 위에 딱 가면은 힘도 안 든 거예요. 쭉쭉쭉쭉쭉 날아다니는. 예? 신앙이요, 이런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하세요. 믿음으로 말씀 들으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헌금도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뭐든지 믿음으로 해. 그렇지 않으면 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게 헛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다 내 자랑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안 보고 하면, 예배 나왔는데 하나님 안 봐.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구경하다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혼자 떠들다 가는 거예요. 헌금을 했는데 누가 좀 알아주길 바래. 누구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큰 소리 내는 거지. 조금 해놓으면. 여러분, 누가 받는 거예요? 헌금은 누가 받으셔야 돼? 하나님 받으셔야 돼요. 말씀 들을 때 믿음으로 안 들으면 혼자 뒤에서
그냥 꾸덜꾸덜 되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